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80면에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은 이전에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제 방에 오셔서 분노와 절망의 톤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 어머니로, 교회 성도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처절한 사정을 들으면서 나도 그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며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신 말이 모두가 진실이라면 그런 배우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쓴웃음을 지면서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충고하더군요. 그렇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방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 제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라면 나라도 그만두겠다. 그분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투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렸던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좋은 증거를 그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의 자리를 박차고 결혼의 서약을 깨뜨리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 결혼의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 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희망을 품기 어렵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로버트 벤턴 감독이 만든 크레이머 vs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둔 중년의 부인이 남편의 성공의 정점에서 갑작스럽게 가출을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부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남편과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부인은 자신의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능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가정과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과의 법정 공방전에서 결국 남편은 지공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이 영화는 중년 여성에게 찾아오는 결혼 생활의 무력감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난 한 여인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지 그 용기와 또 고통스러운 가정을 잘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80년도 초에 어떤 전통적인 미국의 가정 가치관에 도전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영화에 힘입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부인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몇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그 사회가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 결혼의 가치관이 해체되는 그런 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이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남부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던 나라입니다.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는 진보와 이 보수가 나눠지며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부적인 제도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임주의는 성경적인 진리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 사회의 이 결혼과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혼란이 매우 심각하게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미국이 개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이 개혁되고, 미디어가 개혁되고, 정치가 개혁되고, 경제가 개혁되고, 금융기관이 개혁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이 개혁돼야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같이 미국의 영적인 개혁도 필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핵심 이슈는 사실은 범죄가 아닙니다. 금융도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복지도 보건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미국 사회와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결속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결혼을 한 번 하면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 혼인의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결혼의 헌신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둡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간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바뀌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모든 결혼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완벽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며 우리 인간이 죄성을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서 회복의 소망을 잃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버님들은 그때에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십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가정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좀 안 맞으면 단호하게 이혼합니다. 결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사회가 그것을 오케이 합니다. 결혼의 고통과 아픔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의 질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직물의 바늘땀이라는 하나하나의 기본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바늘땀 하나가 풀릴 때 그 직물의 조직이 서서히 약화됩니다. 여러 개의 바늘땀이 헤어질 때 결국은 직물은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늘땀의 대부분이 흩어지면, 그것이 풀리면 그 직물은 완전히 해체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바늘땀이 풀리는 소리들이 매일 들립니다. 고민하는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을 잡던 10대 소녀가 임신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의 거절로 인해서 아내와 부부가 법정에 만나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 상처를 주며 고통스러운 만남을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수많은 세월을 같이 살았던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는 곳곳에서 직물처럼 헤어지는 가정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것은 가정의 해체를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절망이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한 부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가 성실히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지켜주신다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에 관한 성서적인 하나님의 청사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절망이 있습니다. 물론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절망과 혼돈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의 이 고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강력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같이 혼란한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격길로 가고 있음을,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도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씌운 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아이패드와 그리고 아이폰과 화려한 텔레비전의 영상과 인터넷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결속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부간에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지키려 나갈 때 우리의 후퇴는 일시적인 후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물러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로 7절에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족에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한마디로 무슨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한 유산,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때 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성경의 원칙에 따라 가정의 가치관을 잘 지키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서로 식탁에 만나서 오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잘 소통이 됐습니다. 의사가 소통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으로부터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글 가정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경건의 가치를 물려주는 이 성경적인 사슬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일종의 세상의 문화가 됐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오염되고 해체되는데 그것이 다 그냥 세상에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문화로 정착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숱한 가정의 문제와 이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조명되고 밝혀지기보다는 세상의 해법에 의지되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되고,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진정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진리가 충돌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의 가정의 회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 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결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이 부족합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은 결혼 사역의 시간입니다. 결혼 사역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진실되게 서약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두 사람이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 결혼 서약 시간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장난을 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경솔하게 지킬 때 언젠가 그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결혼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상처를 받은 그 관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을 결코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결혼 언약을 지키려는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결혼의 서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나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고리타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선하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헌신은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헌신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결혼의 갈등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순교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기브 앤 테이크로, 일종의 보상의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가 내 행복이 아닌 상대방의 행복을 두고 사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다, 손해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 조건으로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준 만큼 나는 결혼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어느 날 줄어든다면, 그 느낌이 찾아오면 나는 당신을 원망하겠습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행복과 상대방의 행복을 매 순간마다 저울질하며 쥐파나를 튕겨가며 선택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순간에 우린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린 부부관계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혼돈된 결혼의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내면의 기쁨을 지켜가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모든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확신 없이는 배우자는 늘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라고 그렇게 파악하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 이 갈등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애착을 갖는 내 내면의 이기적인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왜 출발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험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의 언약이 숭고한 섬김의 소명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이 결혼의 헌신이 자발적인 열망에 의해서 지속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대하는 어떠한 태도나 상대적인 대접에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몸부림치며 이 결혼의 언약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위를 통하여 장차는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이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가정마다 아내의 소리들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저도 요즘에 우리 사모가 얘기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여자들은 남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부인들이 대부분 소리가 커요. 장로님들 꼼짝 못해요. 이 여자들이 남성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의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큰 소리 치는 남편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남편의 권위가 손상되어서 거꾸로 가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무슨 열등하거나 부족해서 그러고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돕고 격려하라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브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드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또 아내들도 아, 내가 천사로서의 뭔가 이 말과 행동을 좀 지켜야지. 천사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사다. 당신도 천사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저도요 목회의 복잡한 얘기를 우리 아내에게 다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 아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성들은 여성들만이 갖는 이 모든 질병의 그런 정도나 독특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더합니다. 아내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남자들보다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알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자란 남자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행동하면 아내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내면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반면에 작은 일에 슬퍼하고 남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자기의
작은 감정의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서 한 번 깨어지면 붙이기가 어려워요. 다시 뜯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모든 화를 갖다가 마음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기록해서 싸울 때마다 그것을 들먹입니다.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와,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는데 아내가, 부인이 화장대에 앉아서 너무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신경질이 나갖고 또 비꼬는 말로 아내를 향해서, 호박에 검은색 줄친다고 수박 되뇨?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랑하는 표현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그 모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까지, 천국까지 동행할 우리 영적인 동반자,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우리 부부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영적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에? 이렇게 안 해요. 빨리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우리 남편께서 천국에 가신 분들 영감 기다리시구려. 내가 금방 쫓아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영적 파트너의 손을 놓아서는 안 돼. 오늘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막힐 때 기도줄이 막힌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기도의 줄이 막힌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부부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부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렇다면 너희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좌절이 있어도,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의 영적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받을 영적인 파트너로 승리하시는 연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